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 큰 박수로서 훌륭합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주일날 잘 선택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실 만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이순자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인천 송도에서 여러 번 지하철과 버스를 바꿔 타시면서 2시간 이상 허비하시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8순이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의 환란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또 올해의 날씨는 수상합니다. 벌써부터 폭염이 발생해서 어제는 서울도 33도가 넘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서 이렇게 생활을 이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청량제가 되어지고 시원함을 안길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잘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지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에 정말로 폭염보다도 더 힘든 기운을 쏙 빠지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고 고달파서 괴로워서 도저히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저보다 더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는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 기도하며 마음의 추스림을 겨우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들은 기막힌 얘기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였습니다. 먼저는 제가 500만 원을 받아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2008년도에 크루소의 성경공부 1권을 2007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강하는 한 교우가 그 전 토요일날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장례를 잘 마치고 했는데 크루소의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500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그때는 보니까는 5만 원권이 2009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만 원짜리 500장이나 되는 500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 그걸 들고 와서는 그동안 편찮은 어머니 잘 섬겨주시고 장례에서 위로를 많이 끼쳐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져와서 그 성경 공부가 화요일인데 가져와서 저에게 감사하며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제 500만 원을 받아먹은 참 몹쓸 수전녀와 같은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늘 가계부를 써옵니다. 가계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때 것을 찾아가지고서 아내가 봤습니다. 금요일인가 그 두 자매가 집으로 우리 아내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어머니 장례 이렇게 힘써주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돼야겠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게 보니까는 50만 원이 들어있답니다. 우리 아내는 가계부에 이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보니까는 50만 원 어느 날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기쁜 일을 치르거나 슬픈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식사도 내고 수고한 교육자들이나 우리 정집사님이나 이름에 때로는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두 자매가 찾아와서 50만 원을 넣은 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가계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12년 전 일이기 때문에 행여나 착각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찍어가지고서 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500만 원 줬대요. 그렇습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찍어서 보냈습니다. 가계부에 기록되는 아무나 금요일 50만 원. 그거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지난 주일 5월 30일 오전 예배 끝난 후에 소문들이 헛소문이 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더더욱이나 어이없는 얘기는 제가 그쯤에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장사하는 가게에 가서 저녁에 그날 번 돈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부목사가 갔다 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만 4년을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포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세요. 하도 답답해서 조그만 위로라도 받을까 어리석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일 저녁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한테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만 4년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오면서 어느 한 번 성도의 가게 가고 성도의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처음에 무슨 말인가 뭐가 있다고 허허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리 부목사라도 담임 목사의 그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부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태원 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섬기라고 예수님이 세운 말씀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목사입니다. 이거는 저 하나만의 거짓말의 피해자가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거는 범죄 행위 때문에 설교 시간에 다루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 거짓말의 희생자전 피해자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당하는 심적, 영적, 육신의 고통과 아픔, 이거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영혼이 시청거립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요, 여러 번 이런 거짓말에 희생이 되어져 가지고서 견딜 수 없어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짓말의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뼈를 깎는 괴로움인지 시편 120편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저 거짓말, 그까지 거짓말 그저 지나가면 되지. 그런 속이는 혀, 거짓말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그거 들으면 그냥 세상 못돼서 그러지 넘어가지. 그렇지 못하고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뭡니까? 생명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아픔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인격 모독이고 인격을 파괴하는 정말로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두 번째로서 이 거짓말은요, 교회의 식구들을 불신에 빠뜨리고 의심의 죄를 만들게 만들고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문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지난 주일날 5월 31일 오전 예배 마치고 식당이나 어디에서 이런 두 가지, 목사가 500만 원 받아 먹었다, 부목사를 시켜서 송도의 집에서 가게 돈을 가져오라고 갈취했다, 파렴치레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할 거예요. 그것을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들을 합니까? 얼마나 의심의 눈초와 혐오의 눈초리로 쳐다보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짓이에요. 세 번째, 꾸며낸 말은, 거짓말은 바로 예수님을 속이는 죄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더욱이나 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것을 퍼담고 나누고 그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팔멸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의 기세가 4월 말쯤 돼서는 많이 수그러졌어요. 이제는 가라앉는가 보다 희망들을 가졌어요. 5월 초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태원 유흥업소에 갔다 와서 확진자가 되어진 어느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인해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어요. 이 학원 강사는 분명히 5월 초에 이태원 유흥업소에 갔다 와서 감염이 되어졌어요.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직하게 얘기했더라면 그렇게 코로나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자기는 학원 강사예요. 과외 교사였어요. 자기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가 둘른 업소라든지 간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미리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밝히지를 아니했어요. 다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확진자가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13명의 확진자가 생겨났고 12명의 어른이 확진자가 되어 25명의 확진자가 되어졌어요. 눈덩이처럼 확진자가 불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처럼 모두를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방역당국이 보십시오. 이제는 4월 말중 이제 가라앉았다 했을 때에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방역에 종사했던 사람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우리 국민들도 누구나 그 거짓말 학원 강사를 볼 때 어떤 마음들을 가졌어요. 다시금 불안에 빠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는 이 형편을 못 벗어나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은 입에도 담지 않도록 엄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시켜놓으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의 근간을 이루는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9번째 제9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슨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친 잠언서 6장 16절 19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거짓된 말이에요. 거짓된 요. 이걸로 결국은 교회를 이간시키고 사탄의 밥으로 먹혀들게 만들어 무너뜨리게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예요. 무엇으로서 마지막 설교냐 하면은 사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로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더 이상 사사 역할을 담당하지 않아도 되어졌어요. 그 사사의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진 사울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 사사로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설교했느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성장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사와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평생을 섬겨왔습니다. 그 중에 언제 여러분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고 여러분들의 거짓말에서 여러분들의 것을 갈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설교했어요. 언제 여러분들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나귀를 훔쳤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설교의 첫머리로 던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선지자로서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이제까지 평생을 수고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일밖에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요, 당신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도 끝까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으면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 나가십시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횟수로 26년, 만으로 25년을 여러분들 섬겨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축복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잘되기를 위해서 수고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돈을 가져오라고 돈을 갈취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지난 주일에 이런 황당무계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6월 7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에 저는 한없이 부족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톡톡 나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주변에서는 그 자식들 정말 효자였다, 효녀였다 칭찬들 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생전에 부모님께 대해드린 걸 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이 마음에 한으로 맺혀서 이것이 눈물이 되고 아쉬움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통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임종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충성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법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것이지. 지지난주에 그런 제가 500만 원을 받았다, 부목사를 통해서 돈을 갈취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행여나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서는 거봐라, 저 목사 은근히 설교를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는구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구나, 저 뻔뻔스럽다, 가증스럽다, 어쩌면 더 혐오스럽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 거예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생애를 수리하면서 얘기한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여왔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때로는 이런 기도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서는 본인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든 우리 집과 함께 이루어지게 기도해 왔어요.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돌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세우며 축복하는 데에 지치도록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원로 목사 얘기를 나눴어요.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법과 제도에는 한 교회에서 위인 목사가 20년 이상 하게 되어지면 그의 수고를 기억을 해서 교회가 원로 목사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나눈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의 사적인 어떤 명예 이런 건 결코 들어있지 아니했어요. 그것은 한 교회에서 목사가 20년 이상을 목회해 올 때에 성도들이 처음에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 기대감과 그 신뢰와 존경을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왔다는 사랑의 증표가 이것이 원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 원로 목사가 배출되어지는 것은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좋은 교회, 소망이 좋은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교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의 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제 입에서 원로 목사의 원자도 언급하지 아니할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가 60년의 역사 속에서 원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그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교회의 명예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믿음 있는 교회라는 증표로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런 역사인데 제 스스로가 원로 목사의 원자도 내가 떼지 않겠다 하는 면에서는 참으로 아깝습니다만 저는 원로 목사 되고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첫 주일 날 은퇴할 것입니다. 왜 11월 첫 주일이냐? 목사는 노예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목사의 건은 다 노예에서 처리를 해요. 우리 가을노예가 통상적으로 10월 말에 있어져요. 저의 문제가 결의가 되어지고 저는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 공석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져요.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 세우는 것도 노예에서 결의가 있어져야 돼요. 10월 말이에요. 노예가 끝난 즉시 그 다음 주일날 저는 은퇴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생활할 시간이 그러므로 보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좀 더 남은 기간, 제발 여러분들 거짓말이나 거짓말에 선동되어주는 어리석은 거기에서 벗어나셔서 부디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결코 저지르지 마십시다. 함께 행복하게 4개월 저와 함께 목회생활, 교회생활 이루어 가십시다. 저도 마지막 목회 기간
좀 더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목회해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4개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생활을 이루어가시길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가지고서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충성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설교를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자리에 건깁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들어서 떱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신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어떻게 생활한지 하나님 묻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의 생활에 하나님께는 신이 다스릴 거예요. 무엇을 다스릴 것이냐? 성경에는 이미 거짓말하지 말라 구계명을 통해서 교회를 이간시키고 남을 이간시키고 괴롭히는 하지 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는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꼭 당신의 뜻을 먼저 말씀을 알리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조치를 취해 나가십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는 거짓말이나 거짓말을 나누고 하는 것들 하나님 친히 손을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 복받는 생활만 이루어 나가는데 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46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손을 쓰시는가? 먼저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시편 46, 이사야 46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한 먼저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그 다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취할 것 취하시고 다스릴 것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방식은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켰는데 하나 되게 해주셔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에스겔 2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노라.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무엇입니까?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행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바라는 생활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마지막 설교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가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성녀로 일컬어지는 데오도르란 여성에 대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데오도르 성녀라 일컬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성녀로 일컬어지느냐? 주후 4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데오도르가 어느 호라비스라의 외동딸로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요. 딱 두 식구예요. 아버지하고 이 데오도르 어린 딸. 근데 이 아버지가 나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므로 수도원에 가서 생활하리라 작정을 먹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외동딸, 어린 외동딸. 어디에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원은 여자는 못 들어가요.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어린 딸이 아버지를 설득시켜요. 아버지는 제가 있어야지 아버지를 봉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남장을 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녀가 이 데오도르가 남장을 하고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수도사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이 어린 딸은 데오도르는 남장을 하고서는 수도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아버지를 봉양해요.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그 수도원 앞에는 주막집이 하나 있는데 주막집의 딸이 이게 바람기가 있어요. 팡탱해요. 어느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군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는 주 사색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알면은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군인은 무책임하게 임신시켜 놓고는 달아나려 그래요. 붙잡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군인이 하는 얘기가 수도원에 그 예쁘장하게 생긴 수도사가 있지 않느냐? 그 수도사가 너를 겁탈해가지고 임신시켰다고 그래라. 그래서 이 술집이 딸은 군인이 시킨 대로 아버지한테 수도원에 암흑의 수도사가 나를 겁탈해서 임신시켰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죠. 수도원에 찾아갔죠. 수도원장을 만지고 수도사들 앞에서 이런 몹쓸자가 어디 있느냐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그 수도사는 뭡니까? 수도원의 계율을 범한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실컷 맞고서는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해요. 근데 이 수도사는 멀리 가지를 아니하고 수도원 밖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팻말을 들고서 수년을 그 수도원 앞에서 온갖 멸시와 질시와 혐오의 눈총을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지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수도원장이 몇 년 지나면 들어오라고 했어요. 조건은 수도원에 들어와서 가장 힘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서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정말 오랜 꾸준히 일을 하고서 여전히 수도사들은 저 가증스러운 것, 저 혐오와 멸시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마음의 시달림을 당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고된 일들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염을 하는데 염을 하려면 옷을 벗겨야 돼요. 옷을 벗기고 나니까는 여자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결과는 수도원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동안 이 사람 아주 몹쓸 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고서 그로 이 여인을 성녀라고 부르게 되어졌어요. 성녀 데오도르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믿거나 또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갈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를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주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종을 먼저 하나님은 손을 쓰십니다. 제가 12년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면 하나님 벌써 저를 봉헌이가 되게 해줬는지 이 단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저를 먼저 데려가시는지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에게 만에 안에 어떤 잘못이면 하나님이 친히 저를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도 시시비비를 나누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가시는데도 하나된 생활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복되신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들을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에 주님께 맡기고 함께 주님을 잘 숨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